네, 이사야 2 제2과입니다. 종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2장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입니다. 42장 1절부터 9절 부분에서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종의 품성과 의무인데요.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봅니다. 내가 붙잡아 세운 내 종을 보라. 내가 뽑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종을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불어넣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불길이 약해진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성실히 공의를 베풀고 그가 세상에 공의를 세울 때까지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도 그의 가르침을 기다릴 것이다. 먼저 종을 부르시는 여호와의 종이죠. 종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이 소명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의 종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리고 사역의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종의 사명 중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미시파트라고 히브리어로는 말하는데 채테크는 정의, righteousness고요. 그 다음에 이 공의,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세우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종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절에서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3절에서 그는 성실히 또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4절에서 그가 마침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다. 특별히 여호와의 종의 성품을 1절 4절 말씀 속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긍휼하고 또 공의롭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품 속에서도 이 공의가 들어있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긍휼한 이 여호와의 종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공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 우리의 교재 질문 1번에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교재에 쓰여져 있죠. 하나님의 법에 의거한 공정한 판결. 그러니까 공정한 판결이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의거한 공정한 판결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정의가 구현되는 것. 사실 이 문장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죠. 공정한 판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공정한 판결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국가 이런 것들의 정의가 구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의의 이런 실현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목적이기도 하고 또 메시아가 이루게 될 임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서 왕을 세우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서 11장 3, 4절 말씀에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즉 오실 메시아가 앞으로 이루시게 될 그 임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부분에서 이사야서 11장 3, 4절 말씀에 이 공의가 실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법에 따른 판결이고 즉 공정한 판결이 되겠죠. 하나님 법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을 통한 정의 구현이요. 이 실현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을 세우시는 목적에도 이 하나님은 이 공의로움을 펼치는 왕을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이룰 임무가 또한 이 공의에 있다.
자, 그래서 종의 사역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함으로 시작하게 되고 또 공의를 열방에 세우게 되는 것이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우리가 이제 40장부터 뒷부분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포커스에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이것이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 구원은 우리가 단지 이 땅을 떠나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냥 천국을 가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공의가 펼쳐지는 그 모든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구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정의 공의에 따라서 또 이 땅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40장부터 66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공의를 세워갈 때 여호와의 종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2절 말씀에서 그리고 약한 자들을 사랑과 은혜로 감쌀 것을 3절에서 말합니다. 그렇게 겸손함에 대해서 또한 긍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의 성품을 말하면서 특별히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즉 땅끝을 말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4절 말씀에 그의 가르침을 기다릴 것이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열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는 어떤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제한된 지역에서 뭐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부분에서의 우리가 구원을 말하지 않고 그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정도의 값싼 복음과 함께 그냥 세상 가운데서는 여전히 어떤 공의와 정의를 펼쳐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구원이고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불균형 속에서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돕고 연약한 자가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돕는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수와 같이 흐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도 골이 있어요.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고 힘 있는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고 건강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늘 우리에게는 기울기가 있지만 하지만 이 기울기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건 그것을 흘려보내고 사랑으로 공의와 정의를 펼쳐나가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특별히 1절에서 묘사된 종의 모습은 결국 이것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성취가 되는 것이죠. 1절에 나오는 내가 붙잡아 세운 내 종을 보라 내가 뽑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종을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불어넣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 결국 1절에서 묘사되는 이 종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후에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내가 기뻐한다라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고 나의 택한 사람이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 이건 9장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로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에서 또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의 선을 그에게 주었다. 61장 1절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영이 임하신 것.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 그 성령이 임하신 것, 성령의 강림하신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 이제 종의 구체적인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 5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을 만들어 펼치시고 땅과 거기서 생겨난 것들을 퍼뜨리시며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숨을 주시고 땅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6절에 나 여호와가 정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내 손을 잡고 지켜줄 것이니 너는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며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사람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어둠 속에 앉은 사람들을 지하 감옥에서 풀어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다. 종을 불러서 소명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경배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5절부터 하늘을 만들어 펼치시고 땅 거기 생겨난 것들을 퍼뜨리시며 하나님의 이런 창조하심을 높여드리는 그 표현들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 펼쳐주시는 바로 이 공의가 어, 공이라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의 바로 이 채테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앞에서 미시파트라고 여러분 말씀드렸고 교재에도 이렇게 나오죠. 50페이지에 보면 미시파트로 나오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 특별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 이 채테크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이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통해 세워질 것을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정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여호와의 종이 특별히 하나님의 이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것을 보여주고 있고 주되게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이 언약 관계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결국 신앙을 말하는 건 뭐냐면 거기 보실 때 6절에서 너는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백성, 나의 피조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왕 되시고 우리가 그 백성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이 세상, 우리의 인간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자,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이 언약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시는데 특별히 종의 두 가지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의 중재자.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언약의 중간에서의 이 하나님 언약을 이뤄내고 또 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죠.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진 이 종의 두 가지 사명이 바로 이 언약의 중재자이고 또 하나는 이방의 빛이 되는 것. 그러니까 제가 그 개론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택했다는 하나님의 택함을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자신의 특권으로 여겼지만 특권이 아니고 이것은 사명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온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뤄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한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이 다시 또 유대인들을 깨우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처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이 사명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말씀을 이루는 자들로 그리고 이방의 빛으로 이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보면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이긴 한데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6절에 나오는 이방의 빛이 또 49장 6절에 다시 한 번 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구약을 통해서 택함 받은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사명이 결국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로 다 동일하게 펼쳐지게 된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언약의 중재자가 되고 이방의 빛이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를 넘어온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구약 때 주어진 이 사명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족속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죠.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의 빛의 사명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건 뭐냐면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할 것이고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줄 것이고 어둠에 거한 자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사명은 이방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요. 갇힌 자를 풀어주는 일이요. 어둠에 거한 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전도고 이게 선교예요. 이것이 긍휼의 사역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내는 것입니다. 한때 그래서 잘못 오해해서 십자군 전쟁과 같은 어떤 그런 침략적인 그리고 포갑적인 이런 선교들이 이루어진 때도 있었죠. 물론 십자군 전쟁은 뭐 선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떤 식민지를 그런 탈환하는 그렇게 제국주의적인 것을 그런 명목하에 복음을 말한 것이지만 그걸 차치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선교에서도 보면 그런 어떤 기독교 왕국을 꿈꾸면서 상당히 포갑적으로 강압적으로 들어가는 선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선교는 바로 이것이에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것. 여러분 복음이 그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선교이고 또한 갇혀있는 자들, 여전히 죽음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이런 걸 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어둠의 거한 자들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건지는 거잖아요. save. 그죠?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이루어가는 여호와 종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8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다.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라고 밝히시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로 언약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호와라는 이 말을 표현하는데 즉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편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여호와 내가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나는 언약을 주는 자요 그 언약을 이루는 자다 이 말씀인 거고 그래서 말씀 즉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들을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말이고 얼마나 신뢰가 가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렇다면 구약에 기록되어진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 그리고 개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0장부터 이후의 말씀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그들의 컨텍스트에서 보게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의 입장에서 그렇지 과거의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속성은 놀라운 위로가 되고 또 놀라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야 될 것이 뭐냐면 영광과 찬송인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의역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약속을 주는 하나님이요 나는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고 이것이 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두려움과 염려 속에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고
또한 다른 주변 나라들의 강력한 그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뭔가 강력한 신인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 영광과 찬송을 내게로 계속해서 돌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국 이것이 뒤에 있는 43장에 나오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내게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시며 창조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인 너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그것이 공의와 정의를 펼치며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른 것들에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전에 말한 일들은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겠다. 그 일들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전에 너희들에게 이미 말한 것들,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들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 전에 예언하신 일들이 이미 성취됐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을 내다보며 새 일들을 너희가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 새 일들을 내가 또한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예언을 주고, 약속을 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에 예언하신 일이 뭐냐면 아시리아 사네립이 침입하고 해방했던 것,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고레스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이와 같은 것들이죠. 이와 같은 전에 예언하신 일들이 이제 이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는 상태에서 보면 이것은 이미 그때에 이루어진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로 이들이 보여지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새 일은 이제 그분의 종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결국은 가까운 거리에서는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이들이 건진받는 것이요. 더 큰 뒤의 일들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마지막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 할 때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2를 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 가져야 되는 렌즈는 뭐냐면 이사야를 보면서 그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가까운 거리의 예언의 말씀으로 보기도 하고 이것이 결국 종말론적인 먼 훗날의 부분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중의 렌즈를 가지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하실 때 당장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 때까지 이어지는 그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의 렌즈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돌아오는 그 일을 포함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구원과 이제 만물의 찬양인데요. 42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10절부터 12절 말씀 통해서 모든 만물이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먼저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만물이 그렇죠.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만물이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또 어떤 장면하고 지금 만나냐면 10절에 바다로 내려간 사람아 이렇게 말을 노래하고 예언하고 있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것과 연상시키냐면 홍해를 건넜던 그 바다를 통과해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결국 여러분 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이 일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제2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 돌아오는 이 일은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로 나오게 된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살이했던 이집트로도 벗어나서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광야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과 같이 또 종으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 돌아오는. 그래서 제2 출애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출애굽한 이야기와 만나게 되고, 그래서 출애굽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시니 말과 적군을 이기셨네. 그렇게 미리암이 탬버린을 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런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 찬양처럼 이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에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에 향한 찬양이 아니고 이것은 결국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은 찬양하게 될 것을 또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범위는 땅 끝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 끝은 바다, 섬, 광야, 산꼭대기 지금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런 단어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이것은 결국 땅 끝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 섬이든 광야든 산꼭대기든 이것은 땅 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원의 모든 범위는 땅 끝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다로 내려가는 사람들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아, 섬들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라. 땅 끝에서부터 그를 찬양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아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아 목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아 환호성을 지르라. 산꼭대기에서 외치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에서 그를 찬송하라. 11절 말씀에 게달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셀라 거민들, 셀라 주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게달 사람들과 셀라 주민들아 환호성을 지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게달 사람들, 셀라 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재도 있지만 게달은 이스마엘의 두 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사야 당시에 이 게달이라는 이 족이 아라비아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53페이지 교재 지도에 보면 사도 바울 초기에 아라비아 사역을 한 지역 지금의 지도로 보면 이제 시리아 밑에 있는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가 지금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커스잖아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반도로 갔다. 3년 동안 아라비아 반도로 갔다는 부분은 어디까지 간 거냐면 지금 있는 지금 그러니까 요르단 쪽 아래쪽에 있는 그 동남부 요르단의 동남부 지역 그 어디 즈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연구했던 시간이 그 3년의 시간인데 이 지역이 지금 게달이 거주했던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차자가 게달이고요. 결국은 그리고 또 셀라는 히브리어로 바위란 뜻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셀라는 바위란 뜻이에요. 이것이 그리스어, 그릭, 헬라어로는 페트라. 그래 베드로 이름이 페트로스, 그죠? 그래서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셀라라는 말은 바위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 가보시게 되신 분은 많은데, 그래서 이 페트라 그 붉은색 바위들로 이루어진 요새와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이 예전에 나바티안 왕국이 그쪽에 있었고, 그 나바티안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페트라였는데, 이 나바티안이라는 이 나바티안 왕국이 나바티안이 느바요스로부터 온 사람들이 나바티안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느바요시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첫째가 느바요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게다가 셀라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첫째와 둘째 아들 그들의 종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하면 이스마엘의 후손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대척점에 있는 이 이스마엘 이들에게도 이 이스마엘의 후손에게도 구원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이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절에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이 새 일을 향해서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당위성, 그러니까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새 일을 행하시고 너희들에게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고 또 그분은 너희들에게 놀라운 창조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니 세상 모든 만물이 심지어는 이스마엘의 자손일지라도 그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worthy, 당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하신 대표적인 일이 창조와 구원입니다. 찬양은 뭐냐? 찬양은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것도 찬양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그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그 일을 너무나 잘하신 일이고, 우리 편에서 하는 잘했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맞아요. 원어적으로는 할랄이라는 단어는 박수를 치며 극도로 칭찬하는 게 할랄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극도로 높여드리고 박수를 치면서 너무나 이 일이 놀랍고 너무나 잘하신 일이고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라고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보면 내가 때로는 병이 들어도 때로는 내가 그렇게 물질 가운데 어려움에 있어도 그리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당위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당위성인 거죠. 10절에 12절 말씀은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3절, 17절까지 이제 세상 만물의 찬양의 근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창조 질서의 회복. 결국 끊임없이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이걸 계속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 앞에 너희는 찬양하는 자여야 하고 또 너희를 지은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지었고 하나님이 또 그 의지를 말씀하시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악이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겠어요. 그냥 뭐 좀 그렇게 살아도 되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이렇게 라마단에 이 무슬림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들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엎드려서 여러분 그런데 꼭 그들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상이 있죠. 근데 이사야서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이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차적인 이유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용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그 원수를 압도하실 것이다. 용사같이 일어나 대적을 물리침으로 구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 13절의 말씀이고 14절 16절 말씀에서 이 13절에서 있는 이런 용사와 같이 일어나 대적을 물리쳐 주심으로 구원을 해주시는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시는지가 14절부터 16절 말씀에서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일어나 대적을 물리쳐 구원해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14절 16절부터는 how to 어떻게 그러면 내가 구원할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14절부터 16절 말씀에서는 오랫동안 내가 침묵하고 있었다. 내가 조용히 물러서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소리치고 숨이 차서 헐떡이고 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파괴하고 모든 초목을 시들게 하겠다. 강을 섬으로 만들고 웅덩이를 말려버리겠다. 내가 눈먼 사람들을 그들이 모르는 길로 이끌고 그들이 다녀보지 않은 길로 걷게 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굽은 곳을 바르게 만들겠다. 이것이 내가 할 일들이다. 내가 결코 그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아니면 어떤 나라 민족의 국가의 어떤 역사 속에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어설 때에는 이처럼 14절 말씀처럼 내가 조용히 물러서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소리치고 숨이 쉬어서 헐떡이듯이 내가 그렇게 이 구원을 이룰 것이다. 앞에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실 것을 14절부터 16절까지 선포하시면서 16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눈먼 사람들을 그들이 모르는 길로 이끌고 다녀보지 않은 길로 걷게 하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굽은 것을 바르게 하겠다. 이것이 내가 할 일들이다. 내가 결코 그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절정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에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는 고통이 있는 하나님께서도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지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고통이 따라올 수 있음을 또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또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는 하나님도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그런 고통과 또한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너희도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구원은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 갑자기 산통이 오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새 생명 낳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해산하는 여인처럼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또한 말씀을 하시는데 17절에 보세요. 그러나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보고 당신들이 우리들의 신입니다. 신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갈 것이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될 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과 함께 심판도 진행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로 가면 그대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날, The Lord's Day, 주의 날, 마지막 하나님의 때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날, 바로 그 the day, 하나님의 그 데이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때가 심판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른 구원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상을 믿는 자들에게는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가게 될 그날이 된다는 거죠. 구원과 심판이 함께 진행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42장 18절부터 43장까지 말씀을 또 볼 텐데 43장에 있는 말씀은 1절부터 17절 말씀에 이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이상적인 종, 여호와의 종의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향한 세상 만물이 하게 될 찬양을 예언하고 있고요. 또 그 후에 이런 놀란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찬송의 메시지와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현재의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앞으로 다가오게 될 심판의 모습들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4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8절에 너희는 귀먹은 사람들이다. 들으라. 너희 눈먼 사람들아 주목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귀먹고 눈먼 사람들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사에게 주어진 소명의 이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그 페이지 59페이지에 보시면 그 박스에 그 말씀이 이제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자, 하나님의, 여러분 그 1절에, 여러분이 그 박스에 있는 59페이지에, 59페이지가 아니고, 여기 56페이지에,
그 말씀을 보시면 그분이 6장 9절 10절 말씀인데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치료를 받을까 걱정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를 받을까 걱정이다라는 말은 이들이 뭐랄까 하나님이 고약한 심보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들이 해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어법으로 표현을 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먹고 눈먼 자들과 같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6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신 이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귀 먹은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 눈먼 사람들아 주목해보라. 이 6장에서 선포하신 것이 실제로 이렇게 벌어져서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는데 언약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언약 백성으로 살 것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살겠어요? 자기도 못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사명을 알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삶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사명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이방이 빛이 되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이루는 그 사명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내거나 누릴 수 없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아도 마음에 담지 않고, 귀가 열려 있어도 귀담아 듣지 않는. 여러분,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일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20절 말씀에 너는 많은 것을 보고도 마음에 담지 않았고 귀가 열려서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걸 통해서 22절 말씀에 그런데 이 백성은 약탈당하고 빼앗겨서 모두 구덩이에 빠져 있거나 감옥에 갇혀 있다. 그들이 약탈을 당해도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고 빼앗겨도 돌려주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탈취와 노략을 당하게 될 거고 그런 가운데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뭘 말하냐? 이제 앞으로 이들이 맞이하게 될 바벨론의 침략과 또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될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시점은 뭐냐?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포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사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자,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의를 위해 그분의 가르침을 높이고 존중받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율법,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은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건 나를 제한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편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덴으로부터 벗어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를 제약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내 죄의 본성 때문에 힘든 것이지. 하지만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은 결국 나에게 복된 것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는 하나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축복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이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은 귀 기울이지 않아서 결국은 그들의 내적인 불충, 내적인 하나님에 향한 충성,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 그 남유다의 백성들일지라도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여러분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고 이 시대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봐야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내면적인 불충, 내면적인 불순종이죠. 충성하지 않는 이것에 대한 지적과 꾸짖음을 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누가 이 말에 귀 기울이고 다가올 일에 유념해 듣겠느냐.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또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런 불충,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바벨론을 통한 징벌과 멸망임을 25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분이 불같이 노여워하시고 잔혹한 전쟁을 그들에게 쏟아부으셨다. 노여움이 불꽃처럼 그들을 에워쌌지만 깨닫지 못했고 분노가 그들을 불태웠지만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 받았지만 스스로 귀를 막고 눈을 감음으로 결국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빠지게 되고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돼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발하고 계신 거죠. 19절부터 20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내 종 말고 또 누가 눈이 멀었느냐? 내가 보낸 내 사자 말고 또 누가 귀가 먹었느냐? 사명을 주어 보낸 내 종처럼 눈이 먼 사람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이냐? 너는 많은 것을 보고도 마음에 담지 않았고 귀가 열려 있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영적인 무감각 그리고 영적인 무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큰 유혹은 뭐냐면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데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꺼버리고 내가 좋은 말씀을 펼치고 아닌 건 넘겨버리고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보셔야 돼요. 모든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43절 보면 그러나 이제 자, 이렇게 앞에서 42장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죠.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뒤에 회복과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세요. 42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16절 말씀에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어, 내가 결코 그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개역기서는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이신데 그 약속의 연장선으로 43장이 이제 펼쳐집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동력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큰 하나님의 잣대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늘 서로 충돌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 공의가 약해져요.
공의를 강조하면 사랑이 약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발휘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발휘되지 않으면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안 죽어도 되게 그냥 구원하시면 되죠. 그것은 그냥 사랑만 발동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 발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죠. 이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이룬 것이 십자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회복의 동력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런 심판의 메시지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죄를 범하느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그것을 발동시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 창조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를 주워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근거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떠한 사랑이냐면 창조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임에도 다시 구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3장에서 그 창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너를 조성하신,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 야곱을 창조하셨고, 또한 너를 만드신, 너를 조성하신, 빚으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창조가 나오면서 2장 7절은 흙으로 빚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건져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라는 이 구속하셨다라는 이 구속의 단어가 원어로 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구속, 리데미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는 것, 이것이 구속인데,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이 갈이라는 단어, 근데 고엘이라는 단어가 이 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룻기에 보면 나오죠. 룻기 2장 20절에 보면 어, 그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무르는 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 룻을 데리고 오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는 말에서도 이 고일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의 이 구원이 하나님은 기업 물자로서, 즉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손길이 그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야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이시다. 나야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아무 공로고 자격이 없지만 나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편에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건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3장 1절 말씀,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바로 이 구속이란 단어가 가을이란 단어를 쓰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리디미션,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왔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업을 무르는 자와
단어로 쓰이는 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그 구원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자,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제2의 출애굽을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불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너를 대신해서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었다. 이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제2 출애굽의 약속을 지금 이 2절 3절 말씀은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그 일도 함께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내주고 내 목숨을 대신해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이런 대속적인 사랑. 대속은 뭡니까? 대신 갚아준다는 거죠. 너를 대신해 내가 결국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내가 가서 너의 죄의 대가를 치러줄 테이니 나의 백성이 되거라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대속적인 사랑이죠. 그것을 지금 이렇게 내가 뭐 이집트 또 어떻게 좀 다른 나라들을 지금 말씀하시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너희를 데려오겠다라는 하나님의 대속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한 번 더 확정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온다는 건 뭡니까? 이 정도의 대가보다도 데리고 와야 될 대상이 더 가치로 와야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 않겠어요? 이게 경제적인 것이고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 하나님이신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어주는 게 아깝지 않은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는 눈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요한에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보는 사랑은 이 정도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그보다 큰 존재인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보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서 대속적인 하나님의 소유 삼은 이 사랑의 근거에서 반드시 구속하실 것을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5절, 6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동쪽에서 내 자손을 데려오고 서쪽에서 너를 모으겠다. 내가 북쪽에다 그들을 풀어주어라 하고 남쪽에다 그들을 잡아두지 마라 하고 말하겠다. 아무리 멀어도 내 아들들을 거기서 데려오고 땅 끝에서라도 내 딸들을 데려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소유 삼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반드시 구속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 확약은 확실히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죠. 11장 11절부터 12절에서 제시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더 재확인하면서 이 출애굽 사건에서 비유되는 출바벨론을 이루실 것을 암시적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반드시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 백성이 이런 귀한 5절 6절에는 지리적으로는 이걸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면 동쪽으로부터 돌아오는 거죠. 예루살렘이 서쪽에 있잖아요. 바벨론은 지도상으로 보면 동쪽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동쪽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의미가 되어야 되는데 6절 말씀에 보면 5절 6절 말씀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다 남쪽에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표현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그렇게 땅끝으로 아무리 멀어도 내가 땅끝에서라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으로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일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으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계시록 21장 24절 말씀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구원받고 돌아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 종말론 때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포함해서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서 열방에서 나온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7절에서 그들은 우리만 성경 내 피부치들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로 개역개정에 나오는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7절에서 보면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하겠다. 내 명예를 걸고 그들을 창조한 하나님께 대한 이 명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그 목적으로 지은 내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확실성 43장 8절부터 13절 말씀, 8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언급하면서 이제 열방을 향한 증인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11절 13절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눈이 있어도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 귀가 있어도 귀가 먹어버린 사람들을 출두시켜라. 그 자리에 모든 민족이 함께 모였고 모든 백성이 모여 앉아 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이렇게 될 것이라 선포했고 누가 예전에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었느냐? 있다면 증인을 데려와서 자기들이 옳았음을 증명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 그것이 진실이다 하고 말하게 해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증인들이다. 내가 뽑은 내 종이다. 내가 너희를 뽑은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내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앞서 만들어진 신이 없으며 나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증인으로 그들을 불렀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그들을 출두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방을 향한 증인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나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여호와임을 선언하시면서 13절에 그렇다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이었다.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맡겠냐?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그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바로 그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지금 이게 아니후라는 뜻인데 아니가 지금 아랍어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가 아이예요, 아이. 후는 힘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후. 즉 나는 그다. I am he라는 뜻이고요. 이걸 지금 동일하게 지금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에고 에미라는 그 헬라어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무엇이다 라는 나는 그이다 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다. 내가 그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이것에 불충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인데 14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구원을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14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고 14, 15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증명해주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구속자이시고 거룩한 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14, 15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이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이 새 일이죠. 이것과 과거에 모세가 출애굽을 한 사건, 이것이 옛적 일이죠. 이것이 유사한 일이다. 즉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예표로 보여주신 일이고 이제 그 일처럼 이집트로부터 너를 건진 것처럼 너에게 구원할 하나님의 새 일이 펼쳐질 것이고 이것은 같은 맥락의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구원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을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백성이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으니 다시 그 찬양하는 백성으로 나아가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했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애굽을 나오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즉
찬송받도록 지음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종의 삶이 아닌 그렇게 그들이 애굽을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 즉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출애굽의 목적이었고 또 구원의 이유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 영광 올려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은 그때에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하지 않은 이 모습들이 22절부터 28절 말씀에 나타나게 되는데, 자, 22절 말씀에서 이제 앞에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고 또 대조적으로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말씀들 하나님과 관계 나는 여호와며 15절에 너의 거룩한 자고 이스라엘의 창조주고 너의 왕이고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가운데 통로를 내신 여호와 그리고 17절에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를 모두 이끌어내어 그것을 쓰러뜨리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불이 꺼진 신지처럼 사그라지게 하신 그 여호와 께서 말씀하시는데 18절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연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너희가 이집트로부터 건진받은 것처럼 너희가 또 그렇게 건진받게 될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니 이제는 그렇게 과거만을 추억하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그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서 이들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찬양한 만든 것은 나를 찬양하게 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데 22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내게 실증을 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런 부분으로 너를 건졌고 구원했고 과거에도 구원했고 앞으로도 구원할 텐데 너희는 나에게 영광 돌리는 존재를 지음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나를 부르지도 않고 내게 실증을 내고 있다. 하지만 23절, 24절, 22절, 24절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비록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이 주어질 것을 또 암시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시면 하지만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리고 너희들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어떤 복선과 같은 부분으로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이런 불충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또 이어서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떤 의도 내세울 것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사야서가 계속 구원과 심판을 계속 씨줄과 날줄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 가운데 흐르는 건 뭐냐면 심판을 말씀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리고 지금 이제 22절부터 이 후반부도 그들의 민낯을 말씀하고 있지만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해 내 죄를 닦아 없애는 자이니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민낯은 이렇지만 너희들의 현실은 이렇지만 내가 너희를 씻고 너희를 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야 4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1,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 종 야곱아 잘 들어라.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만들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종 야곱아 내가 선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만들고 너를 지은 분이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을 거론하는데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민족을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야곱 또 이스라엘 여기 여수르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 여수른이죠.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종이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루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수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 여수른의 그 어원이 그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 이제 히브리어인데 그 야사르입니다. 오른쪽부터 읽는데 야사르예요. 이 여수린의 어원 동사가 그래서 뜻이 을을 세우다 이런 뜻인데 을을 세우다뿐만 아니라 곧게 하다, 뭐 정직하다, 곧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길을 곧게 하다라고 할 때에도 이 야사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는 왕의 길이 오시는 걸 길을 곧게 하라 할 때도 이 야사르를 쓰는데 그래서 이것은 곧게 한다, 의롭게 한다 이런 뜻인데 이 동사를 따서 지어진 이름이 여수룬이라는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인데 이 이스라엘의 애칭이 의로운 자 여수룬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수르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이루어져야 될 사명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자의 이름이 여수른, 의로운 자라는 뜻의 또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죠. 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걸쳐서 쭉 이야기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바닥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주고 내 후손에게 내 복이 흐르게 하겠다. 물도 주시고 시냇물도 흐르게 해주시고 또 성령 영도 주시고 또 시냇가의 버드나무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물도 주고 영도 주고 또한 그런 풍성함도 주고 하는 하나님이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고 또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를 야곱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손에다가 여호와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즉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는 복, 하나님 앞에 안에 거하는 복, 포도나무에 붙임받은 가지가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사는 것,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분의 자녀이다. 그분의 신부이다. 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죠. 그 근거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건 이것을 흔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셔. 하나님 너에게 응답하지 않으셔. 너를 인도하지 않으셔. 라고 우리를 속이는 말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널 버렸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너 같은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겠냐?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속임이죠. 그런 속임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두 가지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도움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힘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있는가가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포기되지 않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떠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고 하는, 결국 구원의 문제는,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완성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어 살아가는가.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6절부터 8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 자신의 절대 유일성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도대체 누가 나와 같다는 것이냐? 있다면 나서서 한번 설명해 보라. 옛날에 내가 사람들을 세운 이래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내게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있다면 그 일을 미리 알려보라. 너희는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옛적부터 이것을 말하고 설명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나 말고 다른 신이 있느냐? 아니다. 다른 반석은 없다. 나는 아는 바가 없다. 하나님이 절대 유일하신 분이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우리 계시록에서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시죠.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 즉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고 이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절대자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완전하신 신이신 다른 신이 없는 결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상을 또 언급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만든 그 우상이 과연 너희들의 그 열심만큼 그 우상이 너희들에게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냐? 죽은 신이기 때문에 역할할 수가 없죠.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그 죽은 신을 너희는 그렇게 열심으로 만들어대냐? 너희가 나무로는 땔감을 만들면서 또 땔감으로 만드는 땔감 삼는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해서 그것도 절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사십사장에서 말하죠. 자, 8절 말씀에서 너희는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옛적부터 이것을 말하고 설명하지 않았냐?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나 말고 다른 신 있느냐? 아니다. 다른 반석은 없다. 나는 아는 바가 없다. 하나님의 절대 유일성을 증거해야 될 증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냐? 너희가 나를 이렇게 경험하고 나를 알고 있지 않냐? 나의 이 유일함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은 너희들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 축복이고 또 그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알고 믿고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런 이상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의 신앙일 수 있다는 것. 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소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우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9절부터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셔서 택한 백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택한 백성, 내 이스라엘, 내 야곱아 말씀하시면서 나는 창조한 하나님이고 나는 구속한 하나님이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너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9절부터 20절 말씀을 쭉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이방 풍습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들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법정의 비유를 통해서 고소합니다. 법정에 서듯이 하나님 변론하듯이 따지듯이 묻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어떤 법정에 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소하시고 또 고발하듯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럼 우리가 한번 변론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법정의 비유를 통해서 고소하는데 그 이제 우상 만드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자 먼저는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우상과 신상을 만드는 자들의 그 결국은 결국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허망해지고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수치를 당할 뿐이다라고 9절에서 11절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모두 허망한 사람이다.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우상은 아무 이득도 주지 않는다. 우상을 편드는 사람은 눈먼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아무런 이득을 바라지 않고 신의 모양을 뜨고 우상을 보고 만드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무리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우상을 만드는 장인들은 그저 사람일 뿐이다. 그들 모두 함께 출두하라. 모두들 잔뜩 겁을 집어먹고 함께 창피를 당할 것이다. 우상을 따르는 자들, 심지어 우상 만드는 자들, 그렇죠?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은 그 우상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 거 아닙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긴다?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만든 장인들도 그 사람일 뿐이고, 그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 무슨 그게 신이냐? 거기에 너희가 그렇게 절을 하냐? 그리고 너희가 신을 만들 때에는 아무런 이득을 바라지 않고 만드는 사람이 어디게 그걸 숭배하려고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너희가 지금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17절까지 말씀에 여러 물질들을 가지고 그렇죠. 뭐 그것이 나무가 됐던 뭐 돌이 됐던 아니면 금속이 됐던 아니면 뭐 어떤 대상이던 그런 여러 물질을 가지고 또 만들 때 복잡한 과정으로 공을 들여서 예를 들면 금속 같은 경우는 녹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 때 자기들이 가지고 나왔던 금을 가지고 다 녹이잖아요. 녹여가지고 금으로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금속 같은 녹여내는 과정, 그걸 또 줌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형태를 만들고 뭐 나무로 한다면 그거를 나무를 베고 깎아내고 이런 복잡하고 공을 들여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그렇게 복잡한 과정에 공을 들여 만든 우상이 그럼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냐? 이거를 되려 묻는 거죠. 12절, 17절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12절, 17절 쭉 뭐 철공들, 뭐 목공들, 뭐 쭉 그런 뭐 여러 나무 재료, 금속 재료, 또 그것을 만드는 철공들, 또 목공들, 뭐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5절에서도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불과하다. 16절에 똑같은 나무들 가운데 절반은 불에 태우는데 거기다가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서 배불리 먹기도 한다. 그는 또 몸을 녹이면서 말한다. 아, 불을 보니까 따뜻해지는구나. 그런데 그 나무의 절반 가지고는 또 신상을 만들어서 그게 뭐냐는 거죠. 너희들이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가지고 또 우상을 만들고 땔감으로 쓰면서도 그냥 몸을 녹이면서 좋다고 그렇게 그냥 너희들 손 위에서 도구처럼 쓰여지는 그것에 나머지 나무 가지고는 또 우상을 만들고 거긴 또 절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의 이런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18절부터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비난하시고 고소하십니다. 이렇게 18절, 20절 보면 모두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 눈에는 덕지덕지 말아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 마음들은 닫혀 있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이 나무의 절반은 땔감으로 써서 거기에다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다. 그렇다면 내가 남은 것으로 가증스러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가? 내가 나무토막 하나에다 절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들 지식도 없고 분별력도 없다.
재나 먹고 살아가니 마음이 비뚤어질 수밖에, 마음이 비뚤어지니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할 수밖에, 그들은 내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이 혹시 헛것이 아닐까라고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이단에 빠진 사람 되게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빠지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 신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는 그런 뭐 샤머니즘적인 사람들, 또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우리도 예전에 그랬었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달을 보고 빌었고 바위 보고 빌었고 뭐 나무 보고 빌었고 그랬던 우리죠. 그것처럼 그런 가운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더 그런 건 거죠. 너희는 나를 알지 않냐? 나를 알면서 어떻게 너희가 그런 것들에 빠지냐 이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상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우상에 안 빠진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다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닌 내가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으로, 나를 책임져 줄 것으로, 나를 복되게 해줄 것으로 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도구일 뿐이에요. 나무는 도구죠. 우상이 아니고. 물질은 도구죠. 그것이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맡아서 청지기를 잘 양육하는 대상이지 자녀들이 우리의 신일 수 없어요. 그것처럼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고소를 하는 이 말씀입니다. 특히 우상을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칭하면서 우상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주범이 될 것을 고발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창조 질서에 따라 나무는 그냥 나무인 거죠. 나무는 신일 수 없는데 이런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지 않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신데 그분을 뒤로 두고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이런 창조의 질서가 깨뜨려지는 이런 부분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그런 어떤 현세적이고 물질을 숭배하는, 즉 결국 우상 만들고 섬기는 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인간의 정욕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그것을 신으로 여기는 거죠. 내가 내 마음에 나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비는 것을 잘 들어줄 만한 신을 만들고 그 신 앞에 절을 하는, 그리고 그 신이 나를 지켜주께서 굳게 믿고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정신 승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 우상인 거예요. 인간의 정욕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그런 어떤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다 기복적인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신인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우리인데 내 욕심을 채우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여길 때 그거 역시도 잘못된 신앙인 것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것을 신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요. 결국 인간의 정욕이. 이게 결국 올라가면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인간의 정욕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인간의 욕심 가운데 사단이 탁 트리거를 준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심어주면서 오히려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 앞에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정욕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을 또한 그렇게 우상화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44장 21절부터 28절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렇다.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내 죄를 먹구름처럼 날려버렸고 내 허물을 아침 안개처럼 흩어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해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상 숭배 가운데 쉽게 빠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세요. 하나님이 참 구약의 말씀을 보면, 아니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저는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도 끈질기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인간은 정말 끈질기게 불순종하는구나. 참 고집센 두 대상의 어떤 밀당이 이어지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 인류의 역사죠. 이렇게 하나님께 극악무도하게 하나님을 자꾸 배제하고 내 욕심을 따르려고 하는 인간의 이런 죄성 앞에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또한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권면하시는 내게로 돌아오라 권면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하라 땅 깊은 곳아 소리 높여 외치라 산들아 숲과 그 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노래를 터뜨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창조의 본질적 모습인 것을 강조합니다. 43장 21절 말씀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게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려 합니다.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 그것은 모든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적 표현으로 시편에서 하는 것이 하늘아, 땅아, 바다야, 산들아, 여호와를 노래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사실은 이 찬양의 궁극적인 모습은 우리 인간이 하는 부분이지만 그 시편의 저자들은 모든 천하 만물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것이다라는 시적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 결국 에덴의 모습이 회복되는 모습이고 창조의 본질적인 모습이 회복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실 구속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24, 28절은 이 구속의 계획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24절, 28절 말씀 보시면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시고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계속 창조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다. 모든 것을 만들었고 혼자서 하늘을 펼쳤으며 땅을 펼쳐냈다.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거짓 예언자들의 징조를 무효로 만들고 점쟁이들을 멍청이로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시시하게 만든다. 내 종의 말들을 이루고 화친을 전하는 사자들의 예언을 이룬다. 예루살렘에게 말한다. 여기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유다 성읍들에게 말한다. 이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허물어진 것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깊은 물에게 말한다. 바싹 말라 버려라. 내가 내 시내를 말려 버리겠다. 고레스에게 말한다. 너는 내가 세운 목자이니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모두 이룰 것이다. 예루살렘에게 말한다. 너는 재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게 말한다. 내 기초가 세워질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에게 즉 페르시아에게 무너지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정권의 권력을 가지면서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해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을 바랍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먼저 돌아오고 그리고 1차, 2차, 3차 기한을 통해 돌아오면서 이제 니에미아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는 이런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으로 지금 고레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내가 세운 목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레스 너를 통해서 그 칙령이 발휘될 것이고 그 칙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 길을 열어주는 자가 고레스 너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2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의 지혜로운 사람의 지식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거짓되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들이 있지만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것을 어리석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25절에 말씀하시면서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말을 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또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될 거다 아무리 선포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걸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중건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먼저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황폐한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이 고레스를 41장 2절에 보면 동방에서 온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41장 2절 말씀 앞에 말씀인데 보시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을을 불러서 자기 발 앞에 두었느냐. 고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고레스를 들어 사용했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재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예언된 예루살렘의 중건의 부분을 말하면서 28절에서 보면 거기에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내 기초에 세워질 걸 말씀하시는데 성전의 기초가 세워짐이라는 예언을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들이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이들은 아직 돌아온 게 아니죠. 결국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를 포함한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니에미아가 돌아와서는 성벽을 재건하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의 중건 부분에서 성벽이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건 니에미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칙령이 발휘되는 그게 고레스의 칙령인데 그 칙령이 고레스 통해서 발휘가 되고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되는 목자의 사명을 고레스가 하게 되는, 물론 본인이 자발해서 하는 건 아닐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44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